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승현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하고도 복된 날 우리 모두 모여서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본 우리 교회라는 이 자리에 모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모든 각 가정들마다 정말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귀한 마음들로 또한 따뜻한 마음들로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인 이 가운데에 분열이란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단합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의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본 우리 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의 소망을 꾸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꿈꾼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뜻을 이루는 꿈을 소망을 이루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본 우리 교회가 시작은 정말 미약하고 작지만 정말 그들의 기도,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또한 그들의 꿈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영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목사님이 추구하고 또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잘 인도하고 잘 지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의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본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큰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쪽에 계신 성도님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 다들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강대상에 뭘로 꾸미죠? 네, 막 과일, 채소 막 이런 걸 꾸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너는 뭘 갖고 와라, 너는 뭘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뭐 과일이나 채소로 이렇게 강단을 꾸미고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앞에 뭐 과일을 놓고 채소를 놓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절기의 의미에 맞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진짜 올려드리는 게 정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봉투에 나눴던 기도 제목 넣어드렸는데 다 써오셨죠? 제가 오늘 확인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안 써오신 분들은 제가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거니까 안 써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써서 헌금함에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 감사하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감사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감사를 이야기하죠? 아마 많은 제목들,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저 역시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를 써왔거든요. 첫 번째,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순간순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분리개척의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개척을 통해 귀한 가정과 지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생각해보고 막상 적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 다양하게 막 다이나믹하게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항상 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너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되게 막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되게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돼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뭐 일상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문 밖에 나와서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막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너무나도 일상적인 나머지 우리가 그 놓치고 있는 감사가 혹시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냥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혹시 내 안에 놓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고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할례시라고 해서 본문 절절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3대 절기 중, 그러니까 6월절, 7절, 장막절 이 공예배 시간에 이 시편 136편을 낭독을 했어요. 매 절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유대의 3대 절기에 낭독할 정도로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쭉 마지막 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과 연결이 좀 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절기 중에 무교절은 5, 6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맥추절로 좀 이렇게 지키게 되고, 장막절, 수장절은 9, 10월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좀 이렇게 연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 즉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유대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절기에 지키는 것들이 있죠. 부활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이 있잖아요. 이게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안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행해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지만 진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첫 번째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출애굽해서 좋은 땅으로 간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봤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몇 개 좀 발견했습니다. 1960년이 아닌데, 네, 제가 1620년에 16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영국에서 메인플라워 배에 선원 25명과 청교도인 102명이 탑승을 했대요. 그리고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 탔대요. 그리고 63일간 5,440km를 항해했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동력선이 아니었잖아요. 도시 이렇게 세 개가 달린 저 배가 실제 그 배를 보수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메인플라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돛을 세워서 바람으로만 항해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63일간 5,440km를 항해했다. 자, 다시요.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가는 배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기 고향과 친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을 찾고자 102명의 사람이 63일간 그 망망대해에 5,440km를 항해해서 갔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겠지 있는데 저도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배를 타는 그 순간부터 그 63일간의 그 청교도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63일 동안 한 명이 죽었고요. 한 명이 배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청교도인들이 그 63일 동안 배에서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6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아주 정답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63일간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대요. 당연히 그런 거겠죠?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망망대해예요. 63일 동안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풍랑을 만났을 수도 있고 거친 파도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불안하고 알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그 바닷길에서 청교도인들이 63일 동안 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9번의 주일을 드리면서 주일날은 온종일 찬양만 불렀대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어떠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 63일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무엇을 던진 거예요? 생명을 던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63일 동안 그 배에서 몸을 실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뱃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이제 이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 이 시편 136편도 그들이 찬송하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란, 청교도인들에게 여호와란, 우리에게는 여호와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데 과연 그럼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시며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오늘 시편 136편에도 또 청교도인들도 항상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누구한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하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단순히 어떤 신존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들의 주권자예요. 그들의 주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신들 중에 신, 우리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권자,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였다라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에게는 어떤 여호와였는가? 그들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그 신앙의 순수성과 본질을 찾기 위해 그 뱃길에 올라갔던 자신들의 생명을 맡겨드렸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신들 중에 한 분?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냥 한 대상?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역사적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도 단순히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과 생명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구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그 생명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감사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게 뭐예요? 뭐 감사해 줄래? 감사해 볼까? 이게 아니에요. 명령형은 뭐예요? 감사해. 감사해야 돼.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런 어투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표현하자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는 누구께 감사해야 돼?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이런 명령형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보누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 보누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본질성을 찾고자 그 배에 올랐던 청교도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의 제안에 좀 이렇게 품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신앙과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 5주째 예배를 드렸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네, 질문입니다. 네. 무엇을 보장할 수 있나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가 언제 막 떨어지고 막 360도 돌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동기는 모두 모양 다 다르고 형태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뭐 했어요? 순종하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회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보누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또한 많은 영혼들 앞에서 본이 되자, 다시 태어나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게 우리 교회가 가진 정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필요 충분의 요건들을 갖추고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이 동기가 되고 다른의 과정의 것들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생명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믿음의 감사요, 고백이요,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의 눈에 또한 어느 누군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집사님들하고 뒤에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강창윤 집사님. 강창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립 예배 드릴 때 와우리교회 성도님 오늘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강두성 집사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교회를 보고 감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보고 감동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얼마나 깜짝 놀라실까. 근데 오늘 이 강두성 집사님, 그러고 보니까 같은 강씨네요. 강두성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맞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무엇으로 감동되어지네? 교회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 그게 아니죠. 누가 교회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야 되고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설이 화려한 거, 아름다우고 이쁜 것, 물론 그것도 부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얼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게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큰 거 놓칠 뻔했어요. 제가. 인간이라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깨끗한 거 좋게 보여주고 싶고 아름답게 비춰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에 이 여호와에 절대로 다른 것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조건들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보누리 교회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감사절을 지내는 보누리 공동체가 감사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남은 한 해 또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자, 63일 동안 5,440km를 항해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 63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미국 땅에 또 도착했다면 미국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덴 동산 같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기록에 보니까요,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의 제일 큰 산이 뭐였냐면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다음에 무엇의 부족? 식량의 부족으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63일 동안 믿음으로 그렇게 왔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왔다면 막 풍성한 게 이 막 미국 땅에 딱 열려야 되는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추위, 아픔, 식량 부족, 그다음 원주민들의 냉담한 반응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망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뭔가 짠하고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정반대거리들만 미국 땅의 첫 대면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2명 중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해 겨울에? 52명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어땠을까요? 뭐 자세하게 기록은 없었겠지만 아마 일부 인원 중에서는 다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기 굽는 가마 곁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청교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다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살 것, 마실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청교도인들 안에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생존자 그 50명 중에 약 한 6명에서 7명의 결단자들과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가족이 죽어나가고 친구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 한 6명에서 7명에 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 그 추운 겨울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추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 땔감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구해오는 인원들이 6명에서 7명의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절망과 아픔이 있던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빛과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몇 명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식량을 준비해와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과 역경들을 이겨내 보려고 헌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뭐가 찾아왔을까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을 개간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말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단순히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거 주신 게 감사 이게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뭐였어요? 나의 생명을 내어 던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간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뭘 먹은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표현으로만 봐서 알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 돌면서 매일 아침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40년 만에 뭘 먹은 거예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 중에는 40년 만에 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구도 있어요? 난생 처음 땅에서 난 걸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을 지키고자 그 생명을 내어던졌던 그 청교도인들이 1년 만에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고 나서의 그들의 마음의 확신은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가족이 죽어나가고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그 1년 동안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인 부분들이 아마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봐요. 대답이 작잖아요. 우리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없던 것이 생겨서 나에게 감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거리들이 해결돼서 나에게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느껴지세요? 결과론적으로만 고백된 찬양이거든요. 뭐 과정도 좀 있지만 일단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는데 저 기도문을 어떻게 썼을까, 또 어떻게 낭독했을까가 좀 상상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고백하는 것이 아마 눈물로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눈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루하루 씨앗의 땅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눈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1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63일간만 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지내는 그 1년 때 모든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63일만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 가족들과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생을 마감하는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줄 등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해결되고 풀려 할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들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약속의 땅에서 1년 만에 땅의 소산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드렸던 청교도인들처럼,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보누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시작과 그 과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이 인자하심이다라고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변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변한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청교도인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한 해 동안 수확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역시 기록에 보니까 몰랐던 부분이에요. 첫날 그 주일날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들을 했대요. 그 첫 시작. 그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요리, 옥수수 요리 등을 나누어 성도들과 지체들과 나누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당시 그 원주민들 있죠. 인디언들.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 한 90명의 원주민들이 칠면조와 구운 요리,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고 친교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래가 돼서 이게 이 추수감사주일로 제정이 됐고 또 그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막 들쑥날쑥이었던 이 날짜를 11월 셋째 줄로 딱 통일화시키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한 해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은혜들을 자신의 것들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지금? 반드시 흘려보낸 거예요. 우리들만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고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저도 이번 주에 뭘 좀 흘려보내야 될까? 뭘 좀 나눠야 될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이걸 또 내 안에서만 이게 또 가둬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몇 년 전에 제가 사실 좀 다짐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한 집사님의 자녀였어요. 한 집사님의 자녀였는데, 이렇게 시험을 잘 보면, 이렇게 노트북을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를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2, 3년 전에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내가 사주고 싶네? 제가 사준 건 아니에요. 내가 좀 사주고 싶네? 막 그런 마음이 한 2, 3년 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싹 들어오면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를 온전한 것들을 사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 제 여건상 그래서 집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걸 말씀을 드리고 노트북을 살 때 제가 드리는 금액을 보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일정 금액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마음 주셨던 마음들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실천하고 흘려 보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원주민들 성도들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집안장치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흘려보내야 돼요.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나눠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보시면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이후에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또 이것도 놓고 가시고 밖에서 또 저것도 하시고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목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일 기쁘고 제일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정착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기꺼이 나눠주고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오시면서 어떤 약속과 어떤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그 감사와 그 약속들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만 있는 나머지 혹시 그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시 지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또 기꺼이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 절기를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좀 그래 보면 어떨까요? 좀 나누고 흘려보내보면 좀 어떨까요? 그냥 나누고 흘려보내는 게 단순히 나의 자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꼭 한 가지씩 실천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탕 하나 먹을 거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름다움, 그런 마음의 실천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게 있다면 생각났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감사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보누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